하나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고 저희들 마귀 사탄 절대로 우리 생각을 통해서 침범하지 않도록 막아주시오며 오늘 말씀 가지고 저희들이 영적으로 주님께 능력받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부족한 종의 입술 성령님께서 주장해 주시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약의 선지자의 대표가 엘리야죠. 엘리야. 근데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있습니다. 이게 참 헷갈리죠. 엘리야, 엘리사. 근데 오늘 엘리야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늘나라로 갈 때에 엘리사가 이제 그 엘리야의 영적인 능력을 달라고 그러는 그런 장면이에요. 엘리야가 그 열왕기 한 2장이잖아요. 1장에 보면은 참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쭉 읽다가 보니까는 여러분하고 좀 쉐어하고 싶은데 엘리야가 구약의 아합 왕은 나쁜 왕의 대표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아합이 아내를 잘못 얻었어요. 아내를 잘못 얻어가지고서는 이방에서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데려다가 와이프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왕후가 된 거죠. 근데 그 이세벨이 이방 신들을 데려와서 바알 신전을 짓고 완전히 그 이스라엘에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악의 대표 그러면은 요즘도 이세벨이라고 그럽니다. 이세벨 그러면 악의 대표예요. 근데 아합 왕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들이 왕이 됐거든요. 아하시아 왕이 됐는데 2년을 통치를 했는데 이 아하시아 왕이 이렇게 왜 이스라엘 집은 지붕 이런 데가 이렇게 편몇하게 테라스 같이 그렇게 그러니까 왕궁에서도 거기를 거닐다가 그 난간에 잘못해서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병이 든 거예요. 병이 들었는데 이스라엘 왕 정도 되면은 선지자를 불러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부하들한테 너 가서 바알세불 신에 가가지고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낫겠나 한번 물어보고 와라. 해가지고 50명의 군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는 그 엘리야가 너무 화가 났어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들이 바알세불로 왕이 병들었는데 이스라엘 왕이 병들었는데 이스라엘 하나님한테 구하지 아니하고 바알세불 파리 모양이라고 그럽니다. 파리 모양의 그 신에 가서 그 병낫기를 구하냐 해가지고 그 50명의 군사가 엘리야한테 왔을 때 완전히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50명을 보내요. 엘리야가 또 죽여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갔을 때 그 세 번째 가는 그 지휘자가 뭐라 그러냐면은 그 엘리야한테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고 고백을 해요. 그래가지고서는 나중에 엘리야가 왕한테 가서 이야기해라. 너는 이제 살지 못하고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리라. 죽어버려요. 이런 엘리야가 그게 마지막으로 이게 기적을 행한 기적이라기보다도 이제 그 예언이죠. 그 다음에 엘리야가 죽을 때가 됐습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하늘나라로 가죠? 불병거 타고 뭐 이렇게 하고 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 속에 보면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나라로 갔어요. 불병거 불마차는 엘리야하고 엘리사를 갈라놓았을 때 불병거하고 갈라놓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을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오늘 남성교회 헌신 예배죠. 저는 남자분들, 특히 가정을 가진 남편들, 오늘 엘리사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엘리야한테 뭐라 그래요? 선생이요, 내게 갑절이나 되는 영감을 주십시오. 갑절이나 되는. 이게 무슨 교만하게 엘리사가 선생님한테 나 2배로 선생님의 2배 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다들의 그 유산
맏아들의 유산은 항상 2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이제 자식이 넷이라고 그래봐요. 그러면 재산을 5으로 갈라요. 그래가지고 맏아들한테 2배를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 5으로 갈른 거에 하나씩 줘요. 이게 맏아들의 특권입니다. 오직 하면은 야곱이 그 맏아들의 축복을 받으려고 2배의 영적인 축복을 받으려고 아버지 앞에서 거짓말, 엄마랑 짜가지고 거짓말 해가지고 축복을 받잖아요. 지금 엘리사가 엘리야의 그 영적인 그 모든 것을 너무 잘하니까 선생님 저한테 2배를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결국은 네가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은 그거를 받으리라. 끝까지 쫓아가잖아요. 뭐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 여리고에서 요단, 이거를 괜찮아 오지 마, 괜찮아 오지 마 그러는데 끝까지 저는 죽어도 가겠습니다 하고서는 무엇을 위해서? 영적인 능력을 위해서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갑니다. 그리고서 나중에 영적인 능력을 받죠. 그래서 요단강을 가르기까지 합니다. 남성교회 헌신예배에 제가 남자분들한테 여러분이 돈도 많이 버셔야 돼요. 저 돈 벌을 필요 없다고 하면은 그거는 거짓말이죠. 돈도 벌으셔야 되고 일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남편 노릇도 잘해야 되고 아버지 노릇도 다 잘해야 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 올해 2017년도에 남성교회 헌신예배 때 여러분이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영적인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가정도 다스릴 수가 있고 학교 생활, 직장 생활, 어디 가서나 교회 생활도 정말로 성령의 그 역사가 여러분한테 임하시면은 이 모든 것이 순조로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능력을 이게 우리가 제가 여성교회 때는 여성교회에 대해서 많이 말을 안 했지만은 이게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만드시잖아요. 아담은 하나님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남자는 그렇잖아요. 흙을 빚어서 해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생기를 거기다가 불어 넣으셨어요. 이게 뭐냐? 스피릿이라는 거거든요. 성령, 살아있는 영을 남자한테 부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니까 혼자서 사는 게 너무 안타까워. 혼자 살아서 좋은 분도 있지만은 인간은 혼자 살기가 힘듭니다. 결혼 안 하더라도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존 핸더슨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accountability, 내가 누군가하고 같이 대화하고 믿을 수 있는 대상은 있어야 돼요. 그게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스승이 될 수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 존재가 꼭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아담을 만들고 보니까 하나님이 야 혼자서는 이거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어떻게 했죠? 아담이 잠든 사이에 갈비뼈를 해가지고 여자라는 그 존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담한테 자 이제는 여자들 잘 들어야 돼요. 너는 남자를 돕는 배필이다. 제가 막 혼자서 잘난 척하고 돌아다니는 것 같죠? 아니에요. 저 우리 목사님한테 쩔쩔맵니다. 사실은 목사님이 하라는 거 제가 어떤 때는 신경질도 내고 짜증도 내지만은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제가요 항상 무겁게 웨이트를 둬요. 왜? 남편이니까. 저는 돕는 배필이니까. 그 남편의 하는 거를 도와주는 역할이 와이프예요. 여자들 조금 좀 속으로 이렇더라도 좀 참고 들으세요. 저는 성경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돕는 남편이 이게 좀 영적으로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만 잘 벌어와서 안 돼요. 여러분 돈 잘 벌어온다고? 저는 우리 목사님이랑 항상 뭘 하면은 이제 생일이라서 이렇게 목사님이 돈이 조금 생기셔서 난 부자래요. 그리고 저한테 뭐라고 줄 알아서 당신 나가서 다 써. 발렌타인 때 내가 받은 거 당신 다 써. 그래서 내가 나가서 다 쓸 거야. 괜찮아. 많이 되지도 않아요. 다 써 그래. 여러분
이 마음이, 남자들이 여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돕는 마음이 생기죠. 남자들이 돈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여자 팍팍 무시하고, 뭐 지금 워싱턴에 저 이름도 모르겠습니다. 와이프를 쳐가지고서는 뭐죠? 이렇게 폭행을 해가지고 여자가 멍이든 이게 나오고, 한국에서도 그런 일 생기고, 그런 남편을 어떻게 여자들이 돕고 살겠습니까? 그런데 남자들이 영적인 능력이 있다면, 남자들이 말씀에 대해서 정말로 깊이 묵상하는 모습, 내가 남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이거 있을 때 여자들은 자연스럽게 경외심이 갑니다. 여러분, 제가 영적으로 어떻게, 영감, 그렇죠? 영적인 능력, 그걸 어떻게 받느냐? 어떻게 받겠어요?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모든 삶에 우리 하루 종일 일어나서부터 잠잘 때까지라도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하고 연결하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셀리더 모임에서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종이를 하나를 가지고 여기서 하나님을 묵상해 보라고 그러세요. 말씀이 아니고 그냥 종이. 이거를 여러분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묵상이 됩니다. 여러분, 지나갈 때 나뭇가지를 하나 꺾어가지고 그걸 들고 하나님을 묵상해 보라 그러면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수련회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 생각엔 다 죽어 있는 것 같고 뭐 아무것도 아니죠. 돌 하나를 가지고도 하나님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할 때 우리의 영역이 생긴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요즘은 이제 이렇게 뭐 옛날처럼 내가 뭐가 돼야 되고 나는 뭐 하고 싶고 뭐 이런 게 좀 이렇게 쭉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 대신 자꾸 하나님이 여러분 한번 자신을 묵상해 보세요. 자신을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라는 인간을 왜 세우셨나? 왜 만드셨나? 하나님이 여러분 만드는데 그래 너는 공부도 잘해가지고 아이비리그 가고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좋은 직장 가고 돈도 많이 벌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집에 살다가 좋은 차 타고 끝? 만약에 이렇다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내가 비록 배워주지는 못하고, 내가 비록 못생기기도 하고, 내가 비록 세상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 한다고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세우신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거를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묵상할 때 우리는 영적인 능력이 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온다는 겁니다. 나를 바라보고, 저는 요즘 생애 목적은 우리 목사님하고 저하고 참 감사하게 똑같아요. 우리 생애 목적이 얼만큼 살지는 몰라도 생애 목적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느냐, 하나님의 그 복음을 누구를 만나든지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수가 뭐가 있느냐. 우리가 지금 영화를 누리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늦게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나이에 하나님이 이러한 꿈을 주신다면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개런티 해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너희는 항상 수도원 생활처럼 먹는 것도 자제하고 옷도 이거 하지 말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인조이 하라고 그래요. 다 인조이해. 내가 다 창조한 건데 할 수 있으면 다 인조이해. 하지만 너희가 하는 그 중에서 너의 삶 속에서 나를 좀 나타내줘. 너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느끼게끔 해줘. 너를 보고 예수의 복음 이렇게 구원을 받는구나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한테 너를 통해서 알려다오 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정말 얼굴도 다르고, 뭐 너무 다르잖아요. 직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내 못난 뭐가 난 성격을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면서 너 이 세상에 착하게 살아, 너 이 세상에 좀 잘 살아봐 하고 다듬어 가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다듬으로써 나의 모습, 나의 뼈나 뾰족뾰족한 그 모습이 다듬어져 감으로써 사람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보게, 아니면 네가 사람들하고 관계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게, 이게 영적인 능력입니다. 우리 특별히 이제 청년들도 결혼 다 하시겠죠. 청년들도, 아니면은 특별히 오늘 남성교회 가정에서는 왕이에요. 그렇죠. 왕이 돼야 됩니다. 가정에서는. 그게 내가 잘났어, 나는 이렇게 돈도 많이 벌어와, 너는 뭐 이렇게 하고, 가정에서 내가 올라가서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영역이 더하여지면은 가정에서뿐 아니라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가만히 있어도 리스펙트합니다. 이게 영역이에요. 이게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여러분 이걸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올려주십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올려주시고요, 교만한 자, 내가 올라가겠다고 막 해가지고 내가 잘났어, 내가 상석에 앉고 내가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내려놓으신대요. 여러분 참 우리 교회 부부들 보면은요, 어떤 이렇게 다른 데서 온 이렇게 교인들이 보면은 우리 교회 오면은 좀 남자들이 너무 이렇게 잘한대요. 그렇게 정말 그런가? 남자들이 와이프한테 뭐 애 봐주고 뭐 하고 하는 거를, 우리 베델교회에서는 그거 유명한 거 알아요? 우리 베델교회 오면은 와이프들이 스포일 되지 않을까? 남자들이 너무 잘하니까 베이비시터도 해주고 뭐 설거지도,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들어가 봐야 되겠죠. 하지만 교회에서 보는 모습이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가 그래도 다른 사람 눈에 존경을 받고 있다는 것. 뭐 여성교회는 더 하고요, 사실. 저는 아이들까지 칭찬받는 거 봤어요. 정말 이렇게 외부에서 이렇게 올 때 우리가 느끼잖아요. 외부에서 애들이 오는 거 하고 우리 아이들하고, 우리 아이들은 여러분 힘들죠. 걔네들도 다 울고 떼쓰고 합니다. 하지만 기본은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오늘 엘리사가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 보면은, 야, 여기, 너는 여기 머물라. 길갈에서 너는 여기 머물라. 또 베델로 가가지고서 엘리사 보러, 너는 여기 머물라. 괜찮아. 이제 그만 와. 근데도 또, 그 다음에 또 요단으로 갈 때도 너는 여기 머물라. 근데 엘리사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당신의 영혼이,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왜? 선생님, 내게 두 배의 영감을 주세요. 저는 선생님 존경합니다. 선생님이 이게 엘리야가 행한 기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엘리야 혼자서 싸우잖아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겨서 450명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뭐 여러 가지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 그 영역을 나한테 좀 주십시오. 엘리사가 이렇게 간절하게 원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엘리야가 없습니다. 그렇죠? 엘리야가 없어요. 엘리야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우리는 주님한테 매달려야 돼요. 주님 어디로 가시건 I will follow you to the end of the world. 나는 주님 끝까지 따라갈 겁니다. 주님께서 됐어, 이제 그만하면 됐어. 아니요, 전 끝까지 따라갈 겁니다. 주님의 영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우리가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집안에서도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목숨을 바쳐서 아내를 사랑하려는 거예요. 목숨을 바쳐서.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것처럼 남자들도
아내를 사랑하기를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엘리사처럼 주님한테 주님, 정말 주님의 영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내가 세상의 모든 것 다 뭐 돈도 벌어야 되고 뭣도 벌어야 되고 뭐 하지만은 가장 먼저 성령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이 내게 들어오면은 그 다음에는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이거 성경 말씀 보기도 전에 그냥 행동으로 나옵니다. 다른 거는 다 그 외의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목적이 내가 편하자고 이 세상 사나? 내 자식 위해서 내가 돈 많이 벌고 이렇게 해서 내가 유산을 이렇게 물려줘야지, 이러고 사는 나의 모습은 아닌가? 내가 학위를 따가지고서는 좋은데 직장 해가지고 나는 차는 머시디스로 타고 나는 집은 적어도 3,000 스퀘어 피트 이상 그런 집에 살아야지, 이런 목적으로 사십니까? 하나님이 한번 탁 건드려 놓으면요 끝이에요.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오늘 엘리사처럼 하나님 영적인 감각, 영적인 능력, Holy Spirit filled life, 이거를 원할 때 우리는요 하루 살아도 full life를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들어 놓으신 지금 현재, 나는 왜 금수저가 아니야? 난 왜 흙수저야? 나는 한국에 태어나서 미국 사람처럼 영어를 잘 못해? 내가 그 학교 가서 제가 공부할 때 저는 그런 생각해서 내가 정말 미국 사람처럼 영어를 했으면 난 항상 오래 할 거야. 저 진짜 그렇게 생각하며 공부를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영어 아무리 잘해도 공부 못 하더라고요.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목표만, 그 목표가 무엇인지 여러분 조금이라도 주님을 위한 나의 삶의 목표를 한번 정해보세요. 그리고서 나아가 보십시오. 나머지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왜?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내 생명 살려주셨기 때문에. 지금 오늘 회오리 바람 타고 엘리야가 승천한 것처럼 우리는 똑같은 거예요. 사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죽었으면 시체가 있고 막 이렇죠. 제가 끝나는 순간 저는 그냥 주님한테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예수님, 그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한 가지 목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래서 내 부모를 허락해 주셨고, 그래서 내 가정을 허락해 주셨고, 내 자식을 허락해 주셨고. 자식이요 아이빌리그 간다고 다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식으로 키우십시오. 걔네들이 하나님을 미리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면서 걔한테, 자식들한테 그렇게 해주는 게 우리가 줄 수 있는 the best 유산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거는 정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디 가서나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자식들한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 주님의 그 선하심, 주님의 그 희생을 자식들한테 물려주는 것이 가장 귀한 유산입니다. 걔네들은 그것만 있으면 이 세상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꿈을 가지고 정말로 그들의 삶이 축복받는 삶이 될 거예요. 그 외에 뭘 바라세요? 돈이요? 저도 돈 좋아한다고 그랬죠. 저도 돈 좋아해요. 돈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어디 가서도 식당도 고급 식당 갈 수 있고 비행기도 1등표 타면 더 좋잖아요. 돈 있어서. 정말 그냥 좁은 자리에 이렇고서는 정말 나중에는 막 발이 저려오고 다리가 퉁퉁 붓고 돈이 좋긴 좋잖아요. 하지만 그것도 시간이 가면 1등 탄 사람이나 3등 맨 뒤에서 가장 싼 표 탄 사람이나 똑같이 도착해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꿈을 크게 가져보십시오. 인간의 꿈을 갖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꿈을 한번 가져보세요. 그러려면 여러분한테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기도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으로써 저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